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끝자락인 주 토요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주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한 채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주님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통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마을의 공동체를 통하여져서 서로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 저들이 서로 이 마을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간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 되어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형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러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가는 곳이 위험한 곳이기도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참 재밌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도 죽으러 가려 하나 보다. 가는 게 마음이 이렇게 탕tab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가려 해 어려운 곳에 가려 하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도마가 던진 말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는 서머타임이 있죠.
같은 시간이지만은 이 썸머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한 시간을 땡기냐 뒤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또 시계를 맞추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호주라고 하더라도 각 주에 따라서 썸머 타임을 실시하는 주가 있고 하지 않는 주가 또 있더라고요. 각각의 이제 좀 주상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각자 다 똑같은 인생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기준을 어디다가 맞추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지역의 기준을 따라서 인생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왔으니까 호주에 맞추고 인생을 살아야지. 물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호주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겠죠. 또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낳게 되면 또 아기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준행하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봐요. 내가 돌아보면서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내 인생은 왜 이번 인생은 실패했다.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잘 살았다 하시면 잘 사는 거고 너 못 살았어 하면 못 사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또 목적과 내가 하나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풀어가야 할 답을 얻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왜 이 부분들에서 꼼짝도 하지 않나 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참 많이 힘들죠. 네. 나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답 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때에 만드셨나요? 아니, 출발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는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고 놓고서는 아브라함 몇 년이 기다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개개인들이 1년도 되게 긴 건데 25년 줄 때 준다고 말을 하지 말지 기다리지는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딱 돼가지고 그때 주든지 꼭 기다리게끔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들을 훈련하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워낙 또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탁탁탁 이루어져야 이게 뭔가 속 시원하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말 느려도 너무 느리죠. 거북이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이. 여러분, 그래서 영성은 느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게 또 다른 영성의 하나의 진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처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참 답답할 일이고 되게 서운할 일이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상황과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의 근교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그런 곳입니다. 조그만 마을이죠. 여기 두 자매가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오빠도 함께 같이 살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들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가 되게 친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마 먼 친척 관계가 되어줄 수도 있고 하여튼 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떤 기적을 베풀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에 급히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주님, 속히 오십시오. 와달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자매들이 예수님을 향을 찾았을 때에 자매들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곧 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시험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들었으면 얼른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직접 가지 아니하셔도 그냥 기도하며 하잖아요. 기도하셔서 나았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뭐 그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더 계시는 그 바람에 나사로는 그 사이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섭섭하고 또는 당혹감이 생기고 또 배신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도 고쳐주신다만 아니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를 뻔히 아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위독하고 그러한 것인데 어쩜 그렇게 이틀을 더 오지 않고 기다리신담 나름대로 섭섭함 이런 것들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계획대로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죽으셨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을 병이지만 또 죽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들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하시고 나름대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죽은 자, 즉 무덤에 집어넣고 냄새에 나서 썩어져 가는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는 부활시키는 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만한 큰 사역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절망한 만큼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인 만큼 하나님의 드러낼 영광은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틀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정말 굳이 예수님이 이틀간을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간표 안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도대체 풀려지지 아니하는 긴 시간들, 언제나 회복이 되어질까? 언제나 풀려질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흘러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맞는 건가? 살아계시는 건가? 그럴 때가 덜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주실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그 믿음 갖고 기다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이 시선, 믿음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상황과 여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지만 우리가 이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보았던 4절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순히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습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차이가 다르다는 뜻이죠. 여러분, 에스겔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져서 그 시대에 낭망하고 절망하고는 에스겔, 강가에 나와서 나름대로의 절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죠. 환상을 보는데 수많은 메마른 뼈들이 아주 수북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한 유다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죠. 저 뼈들을 가지고서는 다 죽고 메말라 버렸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메마른 뼈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죠.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는 환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고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유다 백성들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전혀 비전이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다시 일으켜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새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살아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 마치 하늘길을 보고 바닷길을 보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보고 듣는 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보고 듣는 거로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생각하고 믿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하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붙습니다. 생각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각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달라지지 않을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덮어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을 설계하기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냐면 마르다가 이틀을 기다렸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을 바라봤을 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죽을 위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좀 피해서 왔는데 다시 또 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만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9절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낮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 시간이 얘기를 하는 거군 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낮 시간이 지금 낮 시간이라는 것이 길지는 않고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약간 급한 걸 수도 있어요. 이틀이나 기다렸지만 그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상 안에서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지금 그곳에서 나를 돌을 던져 죽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은 낮 시간이니까 나는 얼른 가서 얼마 남지 않은지 밤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젠가는 곧 죽으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가 낮이고 죽음은 밤이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지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간형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른 그걸 다시 나사로 있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게 누가 많고 적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이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고 가장 시간이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진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오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오늘 건강하다면, 내가 오늘 시간이 있다면, 내가 오늘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듯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들은 말씀들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면 미루지 않기를 오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 치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기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광은 또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앉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